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. 가장 먼저 하는 말, 그리고 이 반갑다,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밥 한 번 먹자,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? 이 식사 교제라는 것, 이 나와 상대방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어떤 교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전혀 친하지 않는 사이들은, 또한 같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이들은 밥을 먹는 적이 없습니다. 모든 모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처음에 그 연인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그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만나면 회식 자리를 하고 먹는 것으로서 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, 함께 이 성만찬을 할 때 끼리끼리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제각각이 이렇게 먹는 문화가 생기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본문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성격도 안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 억지로 무엇을 먹는다. 꼭 우리나라의 옛날 회식 문화 같지 않습니까? 난 저 사람과 친하지도 않은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상사와 함께 식사를 해가면서 그 상사는 또 뭐라 그럽니까? 아,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네 행동이 어떠니? 넌 이런 걸 좀 고쳐야 된다느니,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 말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회식과 이 교회의 성만찬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성만찬의 주된 것은 식사 교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.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그 언약을 세우고, 또한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그의 형제가 되고, 그와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이 세상의 회식은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욕을 많이 먹지만, 이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혹은 그럽니다. 이 성만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어린이에게 주거나 이 또는 그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안 주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,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시험도 합격하지 못했는데, 훈련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특수부대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는 이 명문대학교에 또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? 그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기준은 단지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고 그만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간단한, 정말 쉬운 천국 시민의 이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함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.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얼마나 이 수속이 깁니까?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이 코로나 패스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내야만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이 여러 가지 이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이 선망찬이라는 이 의미를 안다면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.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.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제 머리를 깎는 이 남자 미용사가 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자신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잠깐 해봤는데 꼬마애가
선생님, 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게 대체 뭐예요? 그러니까 이 사람이, 이 미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. 다 똑같아. 그러자 그 모습을 보는 이 목사님이 다음으로 이 선생님을 더 이상 하지는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데, 자기 수준에서는, 또한 자기의 그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?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.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? 옛날에는,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었습니다. 우리야 뭐 1년에 2번, 4번 정도밖에 안 하지만 간소화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좋은 식사 교제,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가 된다는 이러한 성만찬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었으니, 그것은 부자들끼리 편을 먹고 자기들끼리 호화스러운 생활과 교제를 하면서 식사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일예로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? 특히 이 사회 지도층, 그 학력이 높은 사람들 또는 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그룹을 만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며 이 교제하는 이 자리를 무슨 사회에서 인맥을 만드는 자리로 만든다는 것, 이러한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. 또한 이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만을 찬양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딴 것을 가지고 간다, 좋지 않습니다. 특히 어떤 특정 종교색을 띠고서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남을 비방을 하든지, 물론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나친 정치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또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장사를 한번 잘해보겠다, 이 대형교회에 특히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맥을 트겠다, 유명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교회로 간다, 이렇게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실생활, 선만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